어제가 설날이었고 아직 설 연휴가 내일까지 있는데 주일날을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에 양력이나 음력으로 이제 완전히 명실공히 새해가 되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의 복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역대기가 시작해서 1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각 지파 자손들의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러다가 그 중간에 오늘 4장, 오늘 본문에 와서 너무나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여기 사막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이런 유행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그때 탁자나 뭐 성구나 액자 등의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집에나 여러 곳에 이렇게 걸어놓고 축복을 기대하고 하는 그런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등장하다가 왜 4장 오늘 본문에 와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에는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복이 선포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구약 다른 성경에 어디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를 또 통해서 창조적인 가능성, 창조적인 유추를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는 드러난 것은 뭐냐면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다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이 순탄치 않았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항이에요. 당시에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남자들이 짓게 되었는데 여자들이 이름을 지은 경우는 극히 없다시피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을까? 그의 이름을 어머니는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구절에서 보듯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런 뜻이 야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출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고 이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수고롭게 낳았다, 고통으로 낳았다 이렇게 지었을 때에 순탄치 못했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산모가 난산이라서 야베스를 낳을 때에 아주 힘들게 낳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난산일 경우에 아기도 위험하지만 사실 산모가 더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 야베스의 출산이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숨을 잘 못 쉰다든지 먹지를 못한다든지 이와 같은 아기의 상태가 태어나게 됐는데 올바르지 못하지 않은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아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보기는 남자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집안 어른들이 볼 때 이 야베스 아기는 태어나도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짓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무슨 장애가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른들 남자들이 보기에도 아유 가망이 없어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게 된 것 같다. 추측하는 거예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짧고 길고 또 건강하고 연약하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추측대로 되는 일이 다 100%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강건하고 연약하고 길고 짧고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도 104세의 나이에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용석 교수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가 어릴 적부터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그의 부모들이 기도 제목이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까지만이라도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처럼 104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현역으로 생활할지는 아무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야베스는 아마도 추측건대 어릴 적서부터 심한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랐을 가능성이 큰데 천성적인 질병이든 허약한 육체든 그래도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생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우리가 스스로 끝내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합당한 현명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자리를 그냥 지켜나가는 것, 기도도 생활도 그대로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늘도 하루에 35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평균 35명. 그들이 왜 자살을 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가장 많은 또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소망이란
절대 없다. 어느 가능성도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관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에 신라 같은 빛 속에 생명이 자라고 막판 뒤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책을 읽다가 그래 도전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화예요. 1921년 스웨덴 선교사 네이빗과 스페아 포레드 이 부부는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이 네 사람은 우리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 외딴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하자. 그래서 이 네 명이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당시 부족의 족장은 그 부족의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 수 있도록은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부족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한 소년에게 족장이 그들에게 가서 물건을 팔아와라, 음식을 팔도록 허락한 한 소년만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이 네 선교사는 공을 들여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죠. 음식을 팔러 왔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유일하게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이 소년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다른 선교사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지역을 떠나겠다 말하고 떠나고 오직 부부와 2살짜리 아들만 남았죠. 그런데 이 부인이 임신을 하던 중에 아이를 낳으며 그만 부인 스페아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려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혼자 남은 남편 데이빗 선교사는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요. 부인을 이제 대충 무덤을 만들어서 묻은 다음에 2살짜리 아들과 핏덩이 딸을 데리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교단체 본부를 찾아가서 아이고 나는 이제 선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렵니다. 이 핏덩이 딸을 좀 맡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본부에 갓 낳은 딸은 맡겨버리고 2살짜리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살짜리 딸은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되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간 이 선교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게 뭔가 해서 다른 여인과 재혼해서 아이들을 4명이나 낳고 살았지만 그 마음이 평탄하지 못해서 매일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나날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며 온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가 돼서 73세에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 미국으로 입양 보낸 딸 이름이 애기인데 이 애기는 그 딸이 이제 부모 아버지를 찾는 소망이 생기고 마침내 이 죽어가는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 있죠. 그 어린 소년이 자라나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지금 그 지역에 6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우리 가정은 파산나고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스웨덴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커다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아버지는 그 순간에 감격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기뻐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실화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선교사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냥 핏덩이 하나 남기고 부인은 죽어서 이 영관리에 묻어야 되고 말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절망이란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사학이 연설했던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옥스퍼드 졸업식에서 뭐라고 연설했느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를 5번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옥스퍼드의 유명한 처칠의 연설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열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답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죽는 날이 있어도 끝까지 신뢰하겠다. 이것이 야베스의 신앙이고 야베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던 장애인이든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10절에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할 때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야베스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제게 이런 축복 허락해 주세요. 이런 비복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주께서 먼저 야베스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든 어떤 루트를 통해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야베스가 처음에는 아유 괜찮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이만해도 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베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들 복 받는 것만 시샘하고 욕심이라서 저도 복을 주십시오. 저도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는 것이지, 복받을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저 남들이 복을 받으니까 나도 저런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는 왜 저런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테스트듯이 하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당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담을 수도 없고 담아도 자신에게 결국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 받은 사람 중에 그 돈을 잘 간수하고 가정을 잘 간수하고 더 그것이 복이 됐다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 그 복을, 그 엄청난 떨어진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값비싼 고급 음식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다 먹고 이렇게 설거지 그릇에 쌓아놓은 그 그릇 중에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담아준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여러분들이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릇이 아주 지저분하면 거기에다가 랍스타이나 뭐 좋은 것 담아도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일회용 그릇이든 플라스틱 그릇이든 깨끗하면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그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깨끗하게 준비된 경건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액자에 써서 붙이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기의 소행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인가, 깨끗이 씻겨져 있는 경건한 그릇인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또 오늘 야베스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땅 주십시오, 나도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내 지역이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야베스가 집값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땅을 더 몇만 평 늘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땅을 넓혀달라는 말도 있지만 나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넓혀달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영역, 더 충성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내가 소유한 것이 더 많아지는 것, 창고가 더 커지는 것,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지는 것, 단지 그것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불편 없이 생활하기에 잘 살 수 있을 만큼만 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어갖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평에 북한강변에 가평 우리마을이라는 곳을 만들었더라고요. 작년 말인가 뭐 만들었다는데 저도 처음 가봤는데 어느 리조트보다 시설들도 좋고 갖가지 묵상 기도하는 실, 뭐 도서할 수 있는 세미나 할 수 있는 뭐 또 뭐 이렇게 촛불을 켜고 또 향을 피면서 뭐 또 묵상하는 데도 있고 뭐 숙소도 그렇고 엄청 크고 다양하게 말 잘 만들어놨어요. 관심 있는 사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가평 우리마을. 근데 그 넓은 땅을 우리 교회에서 매입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 한 권사님이 교회에 그 넓은 땅을 기증했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기증했냐면 특별히 이 땅이 많은 장애인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 심신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충분히 와서 쉬고 누릴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장애인 숙소들이 따로 있고 건물이 따로 있더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린 거라든지 뭐 설치한 거라든지 작품들도 많이 있고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야, 이런 분들의 이런 선행이 또 자기의 지역을 넓히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야베스가 또 무엇이라 오늘 기도하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베스는 선천적으로 병약하고 장애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기도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움을 늘 불평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약점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통하여 분명히 야베스가 있는데 주님, 이 나의 환난이 병약함을 통하여 찾아오는 근심을 없애주십시오. 그의 사도 바울처럼 그의 약함을 통하여 강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약함이, 우리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약함이 도리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라 하는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 다윗, 그처럼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는 겁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이 참된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은 들어줘야지.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기도에 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함께 마음을 두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항상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시면서 누구의 기도인데 누구의 기도인데 그런 응답받는 기도, 그런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습에서 잠시 기도합시다. 야베스의 축복.